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우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하게 성도들의 간절함으로 정성스럽고 성스러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들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주관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한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동양 성격교회란 이름을 타이틀을 맞게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계 선교 사역의 꿈을 갖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우리들의 품에 안게 하시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전도하시고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을 몸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이웃에게 타인에게 꿈과 실천으로 나타내며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주님의 사명을 책임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바로 서는 교회,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브라질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탐욕과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하게 주어진 책임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한 번의 권력으로 한탕주의 속에서 벗어나 정직함 속에 질서가 살아있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들이 되게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신뢰와 약속이 살아있으며 법을 따르며 서로 간에 바른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양경모 목사님의 고통 속에서 배우는 평화란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 위안을 얻으며 희망을 바라보는 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두 분의 장로 임직식을 무탈 없이 잘 치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정책 당회에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모든 결정이 잘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각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으로 헌신해 주시는 찬양대 주님 축복해 주시고 따라 부르는 찬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아멘.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이, 주는 너의 큰 산이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웃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상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고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을 통해 주님
주님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흥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분과 외도 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희 성경 읽다 보면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고통당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를 한번 정리한다면요, 그 리스트 중에 그 사도 바울이 고통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중입니다. 네. 하나님, 특히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부터 벌써 고통대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고난대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점 참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또 바울은 스스로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쓴 편지 그 중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6번이나 자기 고통 당했던 그 리스트를 나옵니다. 리스트를 설명하면서 얼마나 자기 고통을 받았는지 계속 그 리스트를 정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또 배신당한 것은 얼마나 고통 많이 당한 것은 또 바울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요, 어떻게 이 모든 고통을 대했습니까? 이 대답을 잘 알기 위하여 바로 바울을 쓴 편지들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빌립보서 있습니다. 특히 오늘 12절만 읽었지만요, 근데 빌립보서는요, 고통대에서 또 얘기 좀 나오고, 또 빌립보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위한 그 편지를 쓸 때 그들 위로하려고, 근데 자기 위로 먼저 받은 것은 감옥 안에서 위로 받았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지 않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긴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광육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금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하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금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좀 이 구절 오늘 말씀 같이 구절들 놓고 우리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아까 읽었는데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평화를 얻었다고, 평화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지극히 높은 그 평화,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한 두 면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평화는요, 그 밸런스와 그 내면의 평온, 파스 인테리어, 내면의 평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고통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찾았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울 문제들은요, 꽁따 맞는 것도 아니고 일 너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는 사실 매일같이 죽음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옥에서 쓴 그 편지였고 또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도 말하기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이런 식으로 뭐 승리하는 거, 이겨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모든 고통 안에서 평안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자기 내면 평온, 또 밸런스를, 에quilibri를 찾았습니다. 또 두 번째 면은요, 확신입니다. 그 평화는요,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냐면요, 평화는요, 부재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평화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기 말씀 나온 대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온 평화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마음과 생각 지킨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지킨다 그 단어 나오잖아요. 그 지킨다 그 단어는요, 원수들로부터 어떤 건물이나 그 도시를 요새 폴탈레자, 요새들로 둘러싸는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아무리 무장한 군대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안심하고 잠을 그래도 깊이 잘 수 있다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문제 있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밖에서도 떠들어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요즘 잠을 못 잔다면은 그 평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 평화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갖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모든 문제 이것으로 곧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이 문제를 대하게 되고 형세를 대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또 아무리 일을 풀리지 않을지라도 끝에서는 모든 것을 잘 될 거라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큰 그 파도가 보게 됩니다. 어떤 장소를 가면 그 바다가 파도 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제가 한국말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차세대 우리 친구들 제 아들도 한국말 못해도 가요 뭐 그런 한국 노래 좀 알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성 아시죠? 이거 그것도 하네. 근데 그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성, 파도가 올 때 그 바위를 칠 때 너무나 세게 쳐서 그 바위가 그대로 쓸 수 있을까? 근데 파도 한번 뒤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그 바위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은 그 파도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 바위를 부서질 줄 알았는데 그 바위가 그대로 담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그 평화는 이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와도 무슨 파도가 쳐도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그 평화 갖고 계신 분은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그 바울은요, 바위 같습니다. 정말로 든든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시죠? 다시 한번 말하기는요, 특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평화를 찾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적 평화입니다. 밸런스와 내면 평온, 또한 하나님 임재 확신함으로 우리는 지각에 뛰어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우리 세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을 말하기를 생각해야 된다고. 어떤 생각? 그래서 이 생각하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 그 생각 단어는요, 로기스코마이. 여기 한번 로기스코마이. 이 로기스코마이, 로기스도마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로기스도마이. 그 의미는요, 평가하라, 깊이 생각하라 의미하고
의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또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까? 네? 말씀에 나오면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며 옳으며 사랑스러우며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그럴 때 그냥 우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걱정들 하시죠.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한 건데 형제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나옵니다. 여기서도 생각한 건데 노기스도마이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을 특별히 처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 그럴 때 그냥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것들을요 좋은 생각 아니고요, 정말 우리 기초적인 믿음의 기초적인 생각하라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기초에 어디에 있는지 이때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 요즘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신방 가다가 그 사람들 그 신방했던 그 분들 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세에 대해서 여기저기 얘기 듣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움 많대요. 두려움이. 어이구, 이렇게 큰일 나겠구나, 코로나보다 더 심한 병이 오겠구나,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 들을 때 이것보다 더 심하면 정말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또 말세, 삥도몽도 그 얘기만 들으면요 사람들 떨려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우리 기초에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말세의 이 얘기 들으면요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어디에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어려울 때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바로 우리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벌써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세 얘기할 때 말세 더 얘기하기를 말세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는 우리는 파괴보다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오고 있구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기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생각을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초가 하나님께 있는지 있지 않는다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있든지 예수 안에 위로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것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은 여기서 사는 삶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대해서, 신앙생활, 믿음의 의미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 굳게 서 있으면,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바로 우리 생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어리석은 평화와 또 지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평화는 사람들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또 생각 안 하려고 하다가 이 길을 택하면 뭐 쉽게 한 마약이나 위스키 잔뜩 앞에다 위스키를 놓고 마시고, 이거 생각하지 말자 막 마시면서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아니면 오락으로 마약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순간에 평화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근데 사실은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그 대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평화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위로움을 받았습니다. 또 존재함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죽어도 다시 한번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신한 그 여자들은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 나눌 때 제가 임신한 그 여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때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지만요. 근데 앞으로 올 그 애기만 생각하면요 기쁨이 와요. 그때 아프지만, 낳을 때는 아프지만, 근데 낳고 나서는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세 번 정도 좀 경험했잖아요. 그 자녀들 낳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가 아프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제 아내도요 애기들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말세 얘기 들으면요 사실은요 점점 예수님 돌아올 시간을 가까웠다고 그 마음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예수님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앞으로 올 영광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정결하며 옳으며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불안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기도 요청과 간구를 응답받아야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때 응답받기 전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요청하고 있을 때 이미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왜 미리 감사해야 됩니까? 이해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립과 주권자를 신뢰하는 거고, 또한 모든 역사와 또 우리 개인의 역사 주권자이시라고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바로 우리 미리 감사할 때 우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응답 받고 감사하는 게 다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응답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는 뭐 나쁜 일 안에 좋은 점 있고, 아니면 나쁜 일들 또 좋은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심지어 나쁜 일에서도 결국 악한 시도는 그 계획과 전반되는 방식으로, 즉 일어날 것보다 더 큰 선과 영광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함께 행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다 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일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정이 있다면요, 저는 전에 어떤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연애했는데요. 연애했네 그 전에. 연애했는데 정말로 결혼할 줄 알았어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헤어지라. 쉽게 말하면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헤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느냐,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최고로 주시겠다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전화로, 왜냐면 우리 먼데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다. 자기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주시는 것은요, 미리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구와 기도하실 때요, 여기 말씀 가르치는 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평화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도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섭립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고통 안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여기서 생각하라고 얘기할 또 할 때 그 중에 사랑 단어 나옵니다. 제가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 것 대해서 간주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첫 부분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과 또 뜻 관련되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대해서 얘기는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만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애정을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을 자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아우탈케야, 이 자족마음은요 아우탈케야예요.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 갖고 있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 상관없이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위해 동요하거나 환련하거나 환폐화되지 않도록 밸런스와 능력 있는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자족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과 균형의 삶에 없습니다. 옛날 철학자들은요, 스토이코스 필로소퍼스, 그 철학자들은요, 성공 너무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더라도 항상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날 것이라고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그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들 생각에는 가정도 너무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대에서 항상 염려가 있고 또 사고 있을까봐, 나쁜 일이 있을까봐 항상 염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절망에 빠질 때 된다고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용기가 내서 선한 것을 일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일 우리가 스스로 저희들을 조절하지 못해요.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되지 않고 또 저희들까지 조절 못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거린 사역 할 때요, 그때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거린 생활하고 있어요. 그 언어를 한 5개 하는 거예요. 영어 완벽하게, 스페인, 이탈리안 그 5 언어 다 너무나 정확하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히스토리, 그 역사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의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기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혼하니까요, 술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길에
모든 것을 잃고 길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컨트롤 못합니다. 또 우리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많을 때요. 그래서 모든 일이 되지 않고 문제는 정말로 우리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문제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우리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아는 유일한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은 것,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구복이나 우리가 사는 반식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만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고스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는 유일한 평화의 장소이며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를 거부할 때만 우리의 사랑에서 떠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을 우리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또 인생 좋은 것을 또 좋아하는 것도 거기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애정을 재정렬해야 됩니다. 아페트를 정리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직업이나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비해 하나님을 거의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C.S. 루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비해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중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감소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찾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마음과 힘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더 커질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재분배하고 우리의 사랑을 재정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통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그다지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이 코로나 전에 얼마나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요 정말로 이건 거의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낀 것들 참 많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두 배우가 그들을 영화에서 같은 역할을 위해 경쟁이 있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둘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은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 모든 정서적 또 영적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경력이 잘 될 때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근데 먼저 일을 잘 돼야 하나님을 또 기분 좋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청년은요 약간의 실만 많이 했던 그 청년이에요. 근데
자기 결정하기를 삶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자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요 테스트 했는데요. 예, 누구도 이 테스트를 패스를 못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청년은요 삼심했고 우울증에 빠져 마약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중독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마약으로 빠졌어요. 근데 다른 한 명은요, 두 번째 친구는요, 황폐해졌고 정말로 슬퍼서 처음에는 울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다른 직업에서 아니면 다른 일로 다시 한번 시도해서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하고 더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무엇입니까? 첫 청년에게는 그의 경력은 그 자체로 끝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요 경력을 끝까지 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또 경력, 직업, 물건 그것이 여러분의 평화의 이유입니까? 아닐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코 만족이나 평안을 가지 않을 것이며 만약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끝이라면 이 보물을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거짓 신들을 드러냅니다. 오직 참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가마를 끝까지 건너고 다른 신들을 가마에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있죠? 예. 저번 주 우리 최철원 장로님이 2주일 전에 이 찬송가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송가 작고자는 자기 가족, 내 딸을 다 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없었는데 자기 와이프는 살아남았지만 그 자녀들, 내 딸을 다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선도는 정말 주님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 생각을 먼저 바꾼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먼저는 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맡겼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감사하게 됐죠. 감사하게 되고 그래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세 번째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찬송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 영혼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를 수 있죠. 근데 정말로 그 작고자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찬송가를 정말 작곡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찬송가 부를 때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 세 가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했고 깊이 하나님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 신앙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또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가고 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계속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없어도 우리 같이 다들 아시니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을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내 영혼 우리 마음에 손을 두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생각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계속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고통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 안에서도 주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안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1분 동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지각에 뛰어난 그 평화를 필요합니다. 저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 배우는 방법들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 믿음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평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평화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참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원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신뢰하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 선택했습니다. 주님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의 삶을 항상 주님의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또 좋은 것을 또 옳은 것을 생각하며 정결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을 찾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에 또 집에서 그 가족 안에 드리는 가족들과 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안에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